사도행전 9장 23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9장 23절로 3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 회심을 생활화하고 현실화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전에 내가 있던 곳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려면 옛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져야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친하던 사람들하고 친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요. 옛날에 좋아하던 거 다 버려야 하기도 합니다. 입맛도 바꾸고 성격도 바꾸고 취미도 바꾸고 특별히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뀐다는 말은 옛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전에 좋아하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좋지만 전에 좋아하던 사이,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이 관계도 이젠 끊어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한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에 보고된 바가 많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특별히 귀신 섬기던 사람들, 귀신 열심히 섬기고 거기에 따르는 동지도 많습니다. 친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어서 확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옛날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죠. 친구도 잃어버리고 되죠. 배신자도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관계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들이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한동안 많이 고생을 합니다. 본로 목사님의 목회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 꿈자리도 사납고 어쩌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늘 교역자들이 그 집에 가서 함께 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잘 때마다 성경책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세요. 이러면 이건 성경이 아니고 부적이죠. 그리고 나무로 된 십자가를 주어서 이걸 손에다 꼭 쥐고 주무시라고. 그러면 꿈자리도 좋아지고 마음이 편하다고 그럽니다. 이건 무당기가 많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역시 무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당장 손에 뭘 쥐어줘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슴에 성경책을 놓고 자면 아주 틀림이 없다고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에게 권해봅니다. 그도저도 안 될 때는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댁에서 옆방에서 잡니다. 그 집에서 자면 아무 일도 없답니다.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자고 완전히 깨끗해진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목회 생활에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관계, 여기서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신자거든요. 완전히 배신자죠.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위상에 대해서 배신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 죽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해결책은 없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서는 바울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체험적 신앙을 가졌거든요.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확 돌아간 사람인데요. 이 체험적 신앙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체험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확실한 것은 신앙적 체험입니다. 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온 인격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역시 지성적 신앙이 확고합니다. 좀 무식하면 믿는 것은 좋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면 모릅니다. 알 바도 아니고요. 그저 자신은 펄펄 뛰고 있지만 누구에게 설명할 것은 못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평합니까? 새술에 취했다. 이상한 현상이다. 새술이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1장 연설을 합니다.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법정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내 많은 지식이, 그는 공인된 특별히 많은 것을 아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이죠. 어쨌든 지성적 신앙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무식해서 믿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지성인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또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한 거니까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딱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무서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서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알았던 구약 성경, 그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약 성경이 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성서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사람을 넘어뜨리겠습니까? 누가 유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불가항력적 인격이 나타났습니다. 설득해도 안 되고 권면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됩니다. 남는 길은 죽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었다 하는 말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믿어주질 않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나의 변화, 나는 분명히 변화했지만 하나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은 변했는데 내 습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영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런 것도 어렵죠. 그러나 또 어려운 것은 내가 아는 이웃이나 친구가 나를 따라주질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나의 진실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나는 충성이라고 하는데 남들은 내 충성을 비웃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울은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반겨주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을 통해서 바울임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 가운데서 용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용서해야 됩니다. 바울이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과거를 들춰내면 안 됩니다. 문제는 스데반을 죽였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깨끗이 용서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 참 힘든 사람입니다. 뭐 이랬다가도 10년 전에 어떻고 20년 전에 어떻고 얘기를 또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를 그대로 신앙으로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지 이걸 추궁하고 있다면 절대로 바울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를 깨끗이 잊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게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기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용서하고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이 소중한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이 용서해야 됩니다. 기억에도 없애야 됩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죠. 어린이가 하도 말썽을 부려 하루도 사고 안 나는 날이 없습니다. 자기 몸도 상하죠. 터지죠. 남의 유리창도 깨고 싸우죠. 너무너무 말썽을 부려서 속상해하다가 부모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 조용하게 지내주면 내가 소원하는 자전거 사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전거 얻을 마음에서 일주일 동안 참고 지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약속대로 자전거를 주었습니다. 자전거를 사주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착한 애가 왜 지난날에 그렇게 말썽을 부렸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았지. 자전거 안 타요 안 타.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 말을 왜 합니까? 그 말까지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자전거 타고 잘 놀아라. 그랬으면 되는 것인데 지난날에 어째서 그렇게 속을 썩였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잊어버려야 그게 완전한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나니아 얘기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했느냐. 오직 신앙으로 계시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만나라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거기에서 만날 수가 있죠. 아나니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고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귀한 그릇이다. 내 그릇이다. 가서 만나라. 안수하고 기도하라. 아나니아는 인간적인 모든 편견 다 지워버리고 가라니까 갔고 생전에 처음 보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거 보세요. 오직 계시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원수라도 만나고 낯선 사람도 만나고 거친 사람도 만나고 성령이 만나라 하면 만나는 것입니다. 이리 할 때 사도 바울을 영접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이 중간에 필요합니다. 다 같이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이해하는 자가 있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있고 먼저 환영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덕이 높은 사람, 바나바는 덕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외경에 바나바 복음이라는 책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하인드맨입니다. 뒤에서 도와주고 협조하고 추천하고 또 보증하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훌륭한 인물입니다. 덕망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바나바가 보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합니다. 당신들이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분명합니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의 체험을 사실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도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바나바가 보증을 해줍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를 광주리에 달아서 내렸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보증을 합니다. 자기 인격, 자기 위상으로, 자기 덕망으로 보증을 해줍니다. 이러한 보증자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물질이 큰 것이 아니죠. 누가 보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나바가 자기의 덕행과 덕망으로 바울의 신분을 보증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바울이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었고 자기 능력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분이 뒤에서 보증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어느 마을에도 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거에 매인 사람들의 편견과 핍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핍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젊은이들 새로 나타나는 귀한 인물들을 높이 세워서 인정해 줘야죠.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의 하나님 역사를 먼저 알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변화가 된 것을 바나바가 보증해 줍니다. 그리할 때에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숨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증해줘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발굴을 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덕망 있는 분들이 잘 부축해주고 보증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깊이 감동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바나바가 보증하고 사도 바울이 역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든든히 서가고 교회의 수가 많아지더라.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